성도님들과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만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는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행복의 날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세계 행복의 나흘 전에 유엔의 자문기구인 SDSN이라는 단체에서 2016 행복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1인당 GDP,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상위 5개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22위에 싱가포르, 34위에 대만, 그리고 일본이 53위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58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하위는 아닙니다. 157개국 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어떤 기관의 단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가족, 대인관계, 그리고 일, 경제적 상황 이렇게 5개의 분야에 걸쳐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분야가 어디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혹시? 놀랍게도 가족이 가장 만족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는 직장 생활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가장 피곤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와 자녀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만족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였죠? 일 혹은 직장이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걸 너무너무 쉬고 싶지만 놀랍게도 일을 아예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사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나는 누구고 내가 추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왜 이렇게 내가 만족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과 인간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인간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조망하고 연구해 봤지만 정확하게 인간을 정의 내리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것이 인간학의 한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무언가를 계속 넣지만 물이 새는 항아리가 되어서 계속 새는 빈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하지만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허무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곧 죄는 곧 나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나를 믿고 그리고 보이는 물질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떠한 천국을 꿈꿉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도 아직도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져야 마땅한데 아직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시 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슬립이라는 수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코노믹스 경제학의 합성어인데 최근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성장한 수면 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조 원을 넘었고 한국에서도 1조 원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보면 많은 청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왜 못 잡니까? 왜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제 염려 안 할 거야.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번 오늘 다짐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asting, give,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던지고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잘 안 되죠. 예. 통장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항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신 분들은 1억 정도 내 통장에 있다. 두둑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 든든하죠? 왜 든든할까요? 염려를 돈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돈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많다? 염려 맡겨진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내 염려와 걱정을 맡겨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어떻게 이 어둠과 두려움과 걱정이 빛과 또 진리로 바뀔까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 말씀을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좀 길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밤 주님이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이미 다들 많이 업이 되셔가지고 이미 빛으로 다 바뀌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쭉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마치 우리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온 우리의 모습.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구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볼 건데 바로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아이일까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린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모든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얻는 자들을 어린이로 묘사하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뭐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과 24절에 보면은 여러 고을들이 등장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이제 마을을 꾸짖는데, 이 마을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교만과 인본주의의 상징의 도시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좀 그걸 교만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누군가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내 안에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안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난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난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이고 기독교 철학의 아주 유명하신 프란시스 셰퍼는 어니스트 헨리의 이 말을 완전 정반대로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멋진 말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다.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했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CF에서도 많고 여러분의 미디어라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한 단절은 마음의 만족과 피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11장 2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5만 원씩 나눠드리면 여러분 쉼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있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행복, 평화, 의, 기쁨, 보람, 안식, 사랑, 생명, 진리. 보이지 않는 것들로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줄 수 없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를 통해서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급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러한 고귀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도. 그러나 절대 만족 못합니다. 멜론 차트 1위부터 3위까지 노래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1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본 그룹이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혹시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주를 줄게. 1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참 가사 몇 개만.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뭐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2위 임창정. 내가 저지른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래가 좋은 것 같은데. 3위 한동근.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 세 개의 노래가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멜론 차트를 쭉 봤는데 거의 다 사랑 내용입니다. 사랑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클릭하면 가사는 사랑 내용이에요. 거의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를 추구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에게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내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멍에를 맨다. 멍에는 쥐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연합 혹은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농경 사회를 묘사해 보면은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미소, 노련하고 또 크고 능숙한 소, 한 소는 작은 소, 잘 모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가 함께 목에 멍에를 메고 연합하여서 밭을 맵니다. 주님이 내게로 와서 멍에를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모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랑 함께 사는 거, 동행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교구 목사님들을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사님이 나와 계속 같이 있다. 뭐 차 운전할 때, 집에 방에 있을 때 일어났는데 목사님하고 계시고 침대에도 같이 계시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당히 표정에서 여러분 나오는데 불편하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담스럽고 어렵고 끔찍한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기꺼이 맞고 왼쪽에도 던지라고 하고 오른쪽에도 던지라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으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셨던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다가 과로라는 명목으로 쉬시게 됐습니다. 근데 과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지셨었는데, 특히 자신의 연약함, 분노 혹은 짜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자기가 싫어서 사역을 쉬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거짓말 계속하고 신뢰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탓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라는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막 해코지를 하다가 아침에 또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누군가랑 사역할 때 제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저녁에는 또 회개의 기도문을 씁니다. 성질을 부리고 또 아침에 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제발 화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을 치고 회개하지만 또 완전히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 반복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나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라지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내가 살아가나, 중국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내가 이끌어가나, 말이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합니다. 그때 메카디라는 친구의 편지를 보고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데, 내용은 별 내용 없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안에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 편지를 읽고 비로소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애를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무너졌었는데, 결국에 이 짧은 편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아는 진리인 것 같지만 이 진리가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버렸을 때, 아,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 쳤습니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해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하였습니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해. 그 이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 어떻게 지내든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부활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찔렀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때의 이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하고 선교사하고 구원을 베푸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때에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허드슨 테일러 얻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없애려고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쥐고스, 연합하고 그분의 멍에를 매는 삶. 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근거, 이유를 이제 마지막 말씀 30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으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앞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고 헬라 말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거를 말씀하시죠. 근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멍에를 쉽고 가볍게 예수님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가볍게 그게 주님 그게 쉬우세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십자가의 삶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볍고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면 누가 나를 때리는데 심판으로 때리면 아프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내 다리를 자르려고 하면 괴롭겠죠. 하지만 다리에 병이 들고 손에 병이 들고 몸의 어떤 부위에 병이 들어서 이것을 잘라내려고 할 때는 아프지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도려내려고 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볍다고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삶을 내가 지고 그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70kg 정도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어떤 것도 무겁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렵고 고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핍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칼 들이밀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니까 다 떠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 떠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히브리서를 쓰게 됐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다 떠납니다.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부활하시고 야, 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하고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따뜻하게 그 제자들을 모두 품어주십니다. 그걸 보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배신하고 간 사람들,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핍박받고 그거 좀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도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의 핍박보다 훨씬 더 큰, 처음의 핍박과 환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환난과 순교와 피가 낭자한 순교의 현장이 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사자의 얼굴 앞에서 불에 타 죽는 그 현장, 장대에 매달려서 새의 먹이가 되는 그 현장 앞에서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진짜 안식에 우리가 임할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고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그 눈물과 진실과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그 메시지를 당연히 아이도 들었겠죠. 예, 엄마,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그 순교와 죽음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배신하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품어줬던 그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만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제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아까 성경에 써 있죠? 가볍게, 쉽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저의 말이나 교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 숨쉴 때에 진정한 안식,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안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면 그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 말씀 그대로를 의역한 버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 기쁨과 환희로 여러분 지금 누리셔야지 언제 누리실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누리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날마다 기쁨과 환희에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살아가시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그때 내 짐 다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헨리가 쓴 여유라는 시입니다. 늘 염려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볼 여유마저 없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먼 산을 오래 바라보고 서 있는 양이나 암소처럼 물끄러미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숲을 지나갈 때 풀숲에 도토리를 숨기고 있는 광경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한낮에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가 없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걸음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를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눈가에 번지는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그녀의 얼굴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다면 그건 실로 불쌍한 인생. 근심에 사로잡혀 잠시 가던 길 멈추고 잠시 주위를 바라볼 여유도 없다면 이라고 시가 끝납니다.